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란한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20세기 기독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은 총 4부로 나와 있습니다. 4부 가운데 옳고 그름 우주를 푸는 실마리가 첫째 부서고,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2부고, 3부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크리스찬의 우리 성도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거기 보면 그 3부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기독교 변증을 하는 그런 귀한 분인데, 아마 20세기 이런 중요한 목회사에 가신 분들은 다 그 영향을 한 번씩 받았을 건데요. 거기 보면 C.S. 루이스의 가장 큰 공헌이 소망의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삶이 가장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의 삶에 붙잡혀 있을 때 이 타락한 세상을 이렇게 변혁시키는 힘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반대로 이 소망에 대한 것, 소망의 삶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때는 기독교는 힘을 잃고 이 세상에 이게 그 거센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려 가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로 오게 되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 소망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 현대 문명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중세시대는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현대사회가 너무 물질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이 감각적인 경험, 감각적인 즐거움, 감각적인 이런 만족, 이런 쪽으로 굉장히 치달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 딱 붙어있는 삶으로 우리 환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건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다 느낄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소망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데, 이 소망의 삶에 대한 알미 너무 가볍고 너무 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소망의 삶,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고작 마치 그 뜬구름 위에서 이렇게 하프 이렇게 하면서 하프를 치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하프 치는 데 가서 누워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런 예배 드리는 거, 그 지루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 정도로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의 삶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강렬한 열망이 우리에게 없고, 그냥 이 현실적인 삶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이게 모든 그런 물질, 어떤 즐거움, 또 세상 명예, 또 어떤 세상에서 뭐가 형통하고 잘 되는 거, 그것이 다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어떤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C.S. 루이스가 합니다. 저도 생각할 때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세상을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그 거센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에 서 있을 수 있겠다. 마치 이렇게 거센 물결이 강물이 흘러갈 때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그냥 휩쓸려 갑니다.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작은 피레미 한 마리라도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서 반대로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의 삶을 그가 분명히 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점에 지금 왔어요. 우리 기독교 소망의 절정을 지금 말하는 부분에 지금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11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기 보면 그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데려가서 높은 산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보게 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의 그 빛이 그것을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우라 이러면 압니까? 아우라.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아우라가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의 빛, 그 아우라가 거기에 서려 있는데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그것이 뭔가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거기에 빛이 아우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들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모습은 카메라가 이렇게 비친다면 그 천국의 외곽, 외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성 내부로까지 들어가면서 그 풍경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먼저 그 외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성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12문, 그 12개의 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문 앞에 그 기둥을, 12기초석에 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모습, 이 성 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성 안의 그 길이 정금으로,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또 성 안의 풍경들을 이곳저곳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이 만국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또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게 지금 다 우리가 이것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천국의 그 모습은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국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곳에 와서 활동을 하고, 또한 그 자기의 영광과 그 종기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온다. 이것이 뭘 말하는가? 우리는 이 부분은 언제 기회 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천국의 이 모습은 그냥 너무 이렇게 침묵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번성하고 또한 역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 안의 풍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그 주변에 있는 생명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거기 흘러가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 중심으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이 강가에는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이렇게 맺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원래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 나옵니다. 네.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 보면 생명나무가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면서 그 낙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죠. 근데 지금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생명나무가 그곳에 쫙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한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천국의 모습이 어떤가도 말해주는데 천국에서의 성도의 삶도 또한 말해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려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천국이 완성되고 그곳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제 그 도시 가운데 펼쳐지는데 거기서 그의 종들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되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까요? 첫째는 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 슬픔, 눈물, 울부짖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두운 것이 그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도 정복되고 죽음도 사망도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음부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는 것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는 성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성전을 만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 성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다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데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의 비침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광명한 이 해처럼 빛을 발하시고 또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윽한 달빛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된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저주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는 저주가 없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 축복된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저주에 매여 있는 삶의 그런 방식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도 거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이죠.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그리고 싱싱하고 풍성한 생명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속된 것, 가증한 것은 들어가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곳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서간 선진들이 있죠. 우리보다 앞서서 이 어린 양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끝까지 인내로서의 믿음을 지키고 먼저 가신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거기에 다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섬긴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분명히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종들을 섬긴다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알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희미하게 우리가 주를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때로 힘든 것이 뭡니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그때가 주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다고 여겨질 때, 그때가 우리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쉐도우랜드,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그것도 우리 신앙의 성숙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성품, 미덕을 이렇게 도두고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한 발짝 멀리 서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접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말은 다른 번역에 다스린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다스린다면 무엇을 다스리게 될까요?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상을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도가 지금 이 땅에서는 탄식하며 우리 몸의 구속함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8장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아직 미완의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 몸은 아직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병들어가지 않습니까? 쇠락하고 또 죄의 힘에 의해서 때로는 이게 휘둘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육체도 몸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변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 소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지금 이 탄식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자유케 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1절에 나옵니다.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에 매여 있던 만물이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을 그분이 창조하신 것 처음에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잘못했다고 그것을 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의 정신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걸 파기하고 그걸 죄로 오염시켜도 그걸 다시 정화시키시며 회복하시는 것이 성경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입장에 동의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회복된 이 피조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각자에게 맡긴 문화에 대해서 결산한다는 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열 문화를 남기고 또 한 문화 받은 사람이 5문화를 남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수고와 능력에 따라 어떤 이야기는 10고울을 다스리도록 맡기고 어떤 이야기는 5고울을 맡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뭡니까? 왕이 있고 지방 수령이 있고 또한 고을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설명하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여러분의 상급이 있을 텐데 이런 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뭡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10고울, 5고울 너는 그 더 많은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라 라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게 있죠. 설마 그렇게 될라디? 그렇게 될까? 정말 그런 일이 올까? 그게 될까?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아시죠? 가장 그 대표적인 일이 죽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죽음이 와도 나한테는 죽음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어느 날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인 이 세상 마지막을 지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과 거기에서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이 아직 우리는 그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주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